우리가 주일마다 살피는 이 사도행전 말씀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28장 한 장만 남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바울로부터라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왔어요. 그 영상도 오늘이 마지막 편, 시편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듣는 설교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듣는 거는 결국 청각에 의존하는 것인데 또 시청각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도전 그리고 방향성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한 뒤에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가이사리아 감옥에서 약 2년간을 구류당하지요. 그 2년 만에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는 것인데 27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 그리고 다른 죄수들, 그들이 누구에게요?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가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의 로마까지 데려가는 일, 그것을 맡은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또 누가 탔습니까? 아니, 당연히 선주, 선장, 선원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외에 그 일행인 적어도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도 여기에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 배가 이튿날 시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다가 길리기아 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송하던 그런 수송선, 상선이었음을 우리가 또 나눈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가는데 문제는 이 바람이 덥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본문에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신히 그레데 연안을 지났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금식하는 절기를 많이도 지났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이제 우리 원령으로 따지면 10월입니다. 10월. 그 10월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쯤이든가 아니면 11월 중이든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합니다. 이 시중에는 그때 돌풍이 많습니다. 풍랑이 크게 일어서 파손하는 배가 부기수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 가까이 올 때는 항해 유의 기간으로, 그리고 겨울에는요 항해 금지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위험하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는, 바다에 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항에서 내가 보니까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갔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백부장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이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입니다. 과동하기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꽤 지난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은 지금 배가 또 움직이면 이제 어렵겠다, 위태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도를 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갑시다. 베닉스, 역시 그레테 섬에 있는 항구이긴 하지만 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전문가예요. 바울보다 더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백부장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로마까지 공물을 되도록 빨리 가져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주에게는요, 그것을 하선하여야만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인 일찍 가져가는 것이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을 그가 간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침 이제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마침 어떻습니까? 순통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했죠. 선택을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풍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광풍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광풍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섬 가운데에 있는 높은 산맥에서 바닷가로 세차게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마치 이력 편주와 같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위태위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혹여나 모래톱에 걸릴까 막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쫓겨가는 가운데서, 위태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다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배를 제대로 가게 해야 될 텐데,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톱에 배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이라고 하면 각자의 짐이겠죠.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 그러면 사실 무엇인가 특정하기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실 배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배의 기구라고 표현했을 거다 볼 수 있고, 배에서 쓰는 어떤 도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 다 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위협받게 되면 다른 거 다 부질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27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나침반이라든지 또 무언가 그 풍향을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지는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해 보면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읽어가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항해술 가운데 하나였는데, 밤에도 낮에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그저 풍랑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그랬을 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마지막 본문이 끝났음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진 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실 때 살아오면서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진 그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진 그때,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메시지를 더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바로 그때예요.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진 때, 사라져버린 그때. 자, 21절 본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지 못했어요. 뒤에 보면 열 나흘 2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먹지 못하는 게 믿어지진 않죠. 2주 동안 어떻게 안 먹지? 여기를 전혀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혹은 또 흔들흔들하는 그 풍랑의 배 속에서 뭔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토하고 참 불편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지 못해 죽게 생기는 거예요. 먹지 못해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그 배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미항에서 머물자고 했을 때 미항에서 머물렀다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베느스로 가다가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의 위협까지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를 직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내 말을 듣지. 당신들 책임이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배는 파손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대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자, 바울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섬기는 바울은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금 소명을 일깨워 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너로 인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살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을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으니까 바울은 믿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 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죠. 그 풍랑에 휩싸이면서 배 안에 있긴 있을 때 마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때예요. 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근데 이 열 나흘째가 되는 이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있던 때잖아요. 또 바울이 이들에게 또 선포한 때이잖아요. 뭐 그로부터 연락을지인지 아니면 또 서면 그 전에 그 떠나서 연락을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바울에게 나타나고 또 바울이 이들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이때는 그 안에 속한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태어난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어요? 풍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나 어때요?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도 기다림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즉시로 우리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졌더라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로서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섬에 내리게 될 것, 이것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 지도에 보시면 그 아드리아 바다, 오늘날도 아드리아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리아 해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레데 섬에서 저기 몰타라고 되어 있는 그 몰타라고 하는 데에 저기 그 섬에, 거기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게 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이제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바다이잖아요. 바다. 지중해의 일부이지만 그 바다를 아드리아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바다에서 이리 쫓겨가는 겁니다. 자정쯤 되었어요. 사공들이 보니까 뭔가 자기의 짐작에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물을 재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에요. 20길.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또 재보니까 15길.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짐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길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발을 쭉 펼쳤을 때 끝에서 여기까지 한 길이에요. 한 길. 그 한 길은 약 1.85m 정도, 18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길이라고 하면 37m, 그리고 15길이라고 하면 28m. 그러니까 약 10m 가까이, 처음 잴 때와 두 번째 될 때 약 10m 정도 그 깊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니까 보이진 않죠. 자, 암초에 걸릴까요? 이제 그 깊이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 오면 혹여나 이제 좀 가다가 또 암초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모래톱 같은 데 걸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물로, 이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뒤에 이물도 나와요. 이물은 앞부분이에요. 고물은 뒷부분, 이물은 앞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 뒷부분인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4개의 닷을 내렸다. 잘못하면 이 깜깜한 중에 파손할까봐 그렇겠죠. 그리고 날이 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육지가 가까이 온다 짐작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라도 살자. 우리라도 살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신뢰합니까? 안 하죠. 신뢰하지 않아. 자기들만 살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라도 살자. 이 작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물 선수예요. 배 앞부분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채한다는 건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룻배를 그러니까 그 보트잖아요. 보트 조그만 구명 보트 같은 거 그것을 바다에 슬며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선원들만 그 거룻배 타고 육지로 가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없으면 배는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이 배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구명보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보트는 이제 배로 떨어진 거예요. 이 배에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아무도 거룻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육지에. 그리고 바람이 먹기를 뭐 여러 가지 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든 살 방도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이라면 기다려 역시 뭐요?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사.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다 보면 오히려 먹지 못해서 죽어요. 자, 10나흘 동안 그렇게 지냈으니 기진맥진했겠죠. 진짜 먹지 않아 죽게 생긴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과장법이죠. 그 풍랑에 있다면 머리털이 왜 안 빠지겠어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약속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떡을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마치 성만찬이 이제 연상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떼어준 것을 받아 먹은 그런 거 보면 성만찬 연상케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시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바울 일행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지 나머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같이 배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사 기도하고 자기부터 먼저 그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고 또 뗀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 그 배에서 고난을 이겨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바로 276명이었다. 276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8절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줄임배를 채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이 배는 어떤 배라고요? 곡물 수송선이에요. 근데 그 곡물의 종류 중에 물론 다른 종류 있을 수 있지만 밀이 대표적인 곡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물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됐어요. 그 곡물이 있어야 배가 뜨잖아요. 육지 가까이 가는데 곡물이 물론 항구가 잘 돼 있는 데라면 다르겠지만 작은 항구라도요 큰 배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밑에 닿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상선에 실린 곡물들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밀 운반선인데 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큰 손해. 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다 생명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이에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의 목숨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한까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그 기한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중반 나이에,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또 늦게 하긴 하지만 사람은 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뭘 몰라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다 끝이다. 다 끝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천당 간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가 죽어도 고양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즉시 몸은, 육체는 어떻게 돼요?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불멸합니다. 영혼도 흙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 받은 자들이니 얼마나 복된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밀 운반선인데 밀을 버려야 한다니, 곡물 운반선인데 곡물을 버려야 한다니, 그것은 나중에 배상해야 될 책임, 손해, 잃은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고 목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린 배를 채웠던 것처럼, 그리고 이 바울이 이번엔 광야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파손의 위험이 있는 풍랑 속에 있는 이력편주 가운데서 행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보는 듯도 해요. 그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밀까지 다 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사공들이, 선원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간 겁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나중에 이제 다음 본문에서야 거기가 어딘지 알게 되겠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배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의논했다는, 그만큼 낯선 곳이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닻을 끊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또 키를 풀었어요. 늦췄습니다. 돛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돼요. 물결이 부딪히는 곳이겠죠. 자, 거기에 가니까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은 앞부분은 그 풍랑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은 배 뒷부분은 어떻게 해요? 큰 물결 때문에 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진이 안 되고 묶인 채로 뒤에서부터 배가 파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좌초한 거지 암초예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그 죄수를 놓쳤다면, 죽은 것보다 오히려 놓쳤다면 자기의 책임을 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나중에 징계받을 빌미가 되니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입시다. 이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백부장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반대한 이유가 본문에는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뭐냐면 바울로부터 혹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바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뭔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약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뜻을 꺾게 했어요.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수영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가라고. 육지로 헤엄쳐 가라고 해요. 이제 그들이 가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영할 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파선했으니 그 나무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널조각이나 혹은 배에서 물에 뜰 만한 물건들 그것에 의지해서 육지로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했다. 270 몇 명이었어요? 예? 6명. 276명의 사람들이 다 육지에 상륙하고 구조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때를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생명이 경각지 가게 놓인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합니다. 뭐예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때 만일 자기의 짐도 버리지 않고 그 배에 있는 무게가 나가는 물건도 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인 것처럼 상선이지만 곡물 운반선이지만 거기에 실린 곡물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모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위기에 놓일 때 버려야 합니다. 붙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쥔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바로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하다라고 하는 또 생명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억지로라도 먹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밀을 버리듯 나머지 양식도 다 버려야 하는 그때 마지막 양식마저 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마치 살 소망이라도, 약간의 소망이라도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공들처럼, 선원들처럼 자기들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아직은. 바울 276명이 다 살 거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살게 하실 거다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라도 살 길을. 아니, 구명보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선원들인 자기들만이라도 살고자. 물론 그 위태한 가운데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바로 자기들만 살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또 사람들 가운데, 군들 가운데서는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어떤 거예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임을,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확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배를 들어 올리시거나 그래갖고 옮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적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심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라져버린 그때 어떤 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자,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풍랑 이는 배 위에서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낙심치 뿐만 아니라 바로 소망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소망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죽으려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가망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다시금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관한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이 거의 동일하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요, 신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안연할 수 있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으로 옮겨질 거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소망 있는 자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도, 이 형편 가운데도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소망을 확인해야 되고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도 분명히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이야말로 성경에 백부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들이 다 감화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대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배가 파손한다 할지라도 목숨은 다 보존하게 될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죽일 수 없는 거죠. 바울을 살리고 모든 이들 살리고자 이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진짜구나. 소망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갔을 때도 소망을 붙든 자입니다. 소망을 끝까지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소망의 이유를 간직한 자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간직한 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또 왜 없겠어요? 구원의 여망조차 사라져버린 때는 왜 없겠어요? 방향을 잃고요, 표류하다가 곧 죽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때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금 꺼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중요한 건 이렇게 소망의 메신저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듣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때때로 그것을 꺼내어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가까이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끄집어내고 다시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그것을 늘 찾고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